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년 전쯤에 병원에 가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의 남편분이신데 그분이 믿지 않다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셔서 병상 세례를 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구역의 권사님들과 도와주실 다른 부목사님과 또 가족과 함께 병원 병실 안에서 남편분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했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오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바로 그 새로 세례를 받고 하신 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새 생명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손으로 글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믿는 자가 죽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본문으로 가르쳤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병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란 병이 나서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사로가 부활하는 요한복음 11장 하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았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 자매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뭔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주방에서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누이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셔와야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우리 오빠 나사로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좀 와주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매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지 않고 머물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진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펴보면 이러한 결국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온전한 부활신앙을 심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로 갑시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고 말하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 친구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친밀한 사람이다. 이 친구라는 단어가 휠로스인데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호스 휠레이스, 사랑하는 자, 나와 친밀한 자, 내 친구다. 그가 내 친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친밀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내 친구다. 자, 친구가 뭡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활동하는 게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러한 친구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내 모습이 반대로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 부끄러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는 것을 그냥 깨우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다시 깨어나죠. 네. 잠을 잘 때도 있고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잔 날은 그 다음 날이 정말 편안한 날이 됩니다. 활기찬 날이 됩니다. 만약 잠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 자고 나면 천국인데 다시 깰 때는 천국에서 눈을 뜨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자는 사람 깨워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서의 잠은 예수님만 깨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으로서의 잠을 자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깨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잠자는, 정말 죽었는 그 사람을 깨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마중을 나온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약간 원망하는 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늦었어요.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은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사람은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이미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는 다시 한번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찾으신다 하고 다시 마르다 원래 있던 곳에 마리아도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마르다랑 말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자세가 틀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자세가 틀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공손하게 예수님을 먼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응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 좀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말에 마리아의 말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하는 장면이 3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근데 여기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브리마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그 브리마오마이란 말이 화를 내며 씩씩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 가서 막 화를 내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울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근데 화를 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을 향하여 화를 내신 것입니다. 화를 내시고 죽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드디어 무덤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피곤해하시고 예수님이 배고파하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신적인 존재라서 우리랑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피곤하고 우리랑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는 사람이어서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우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도, 오늘날에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슬퍼하는 그 현장, 아파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령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쓴 책 생명의 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결국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생명의 영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엔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시던 주지 스님이 그 사고당한 목사님을 도와서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이 현장은 부처님의 자비의 현장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현장일까요?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나가던 스님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영의 현장일까요?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신다. 예. 뭐 주지 스님이 했든 누가 했든 그 살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거야.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정말 친한 사람이 죽었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셨고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물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또 한 번 비통해 하십니다.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셔서 화가 나시는 것이죠. 속으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다시 한번 비통해 하셨습니다. 드디어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돌로 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살아났는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 막아져 있어서 그냥은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밖에서 그 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도와서 그 돌부터 먼저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역사하신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에 우리도 분명히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돌을 옮겨 놓아야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시지, 뭐 돌이 막혔는데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39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부활신앙을 제대로 배웠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그 죽음의 냄새, 부패한 냄새를 맡게 될까봐 염려한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아직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4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이런 불신앙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좀 온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부드러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보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보시죠. 42절입니다. 41절 2절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신 거죠. 기도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42절을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아버지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42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죠. 드디어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사람들을 우리는 잠에서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나사로를 깨움과 동시에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오라 이렇게만 하셨으면 그 주변에 있던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을 것이다. 그럼 막 흙 파고 나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갑자기 좀 무서워지겠죠. 예수님 꼭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진짜 죽은 잠에서 깨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왔는데 죽었다, 진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4절에 보면 그의 몸에는 아직도 배로 동이고 있고 수건이 얼굴에 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죽은 자를 잠에서 깨우는
우리의 참된 친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왕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야, 너 빨리 왕궁으로 와봐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매일 봐도 좋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두 번째 친구는 그냥 간혹 봐도 좋고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기는 한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자주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갈 때 혹시 나를 꾸짖거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친구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말합니다. 친구야, 지금 왕이 날 부르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 혼자 가라.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친구야, 왕이 부르는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니?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는 그래, 같이 내가 함께 가줄게. 단 왕궁 앞에까지만 같이 가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한테도 가서 물어봅니다. 친구야, 내가 왕이 부르는데 뭔가 잘못을 추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네가 같이 한번 가주지 않겠냐? 하니까 그래, 알겠다. 내가 가서 왕에게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겠다.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친구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봐도 좋고 맨날 보고 싶은 게 돈인데 죽을 때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의미합니다. 친척은 간혹 보면 즐겁고 좋지만 자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은 어떠냐? 내가 죽으면 그들은 나를 장례식장까지는 따라와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평소에는 선행을 하고 싶지 않지만 선행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선행이 내가 한 일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를 모릅니까? 진짜 메시아, 진짜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도 우리의 친구이고 죽어서도 진짜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의 친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영원한 친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